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3월 두 번째 날 월서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면찮고 날 지키시며 주만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3월 두 번째 날을 시작하는 이 새벽에 밖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해서 주시는 비인 줄 알고 필요를 따라 돕는 은혜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주어지면 저희들이 믿습니다. 가장 귀한 은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고 그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로 만족한 시간 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새벽 3월달 두 번째 날의 새벽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도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여 세번 크게 부르짖고 삼삼을 동동하기도 합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의 두 번째 날은 비와 더불어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윤달이 끼어있어서 29일 하루가 더 많은 날이라고 했는데 하루가 더 많은 날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버지 하나님을 한 번 더 하루 더 찬양할 수 있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 더 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덧없이 보낸 하루 더 보너스로 받은 달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우리에게는 감사함으로 받는 날이었음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3월의 두 번째 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가 오는 우중이지만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비는 삼라만상 이 자연의 세계가 필요한 것이고
때로는 아버지 비가 오지 않은 아버지 그 지역에 비가 오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생명을 여전히 살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거룩한 뜻이 담겨져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만 보고 나만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조그라운 생각 속에서 이제는 좀 더 넓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넓게 바라보며 넓게 기도할 수 있는 일로 저희를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분유하고 분유해서 넓게 기도할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심정들이겠지만 주여,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냥 아버지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은 그걸 다 들으시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는 은혜가 예수님 때문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셨고,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인정받게 하여 주셨고,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주의 백성이 되어서 오늘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출발하는 만큼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삶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삶을 통하여 돈으로 내 인생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명예로 내 인생을 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건강으로 내 인생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1000번째 드리는 가운데 한 달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김권사님의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이미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로 와서도 무릎 아프도 무릎이 자꾸 부러지고 허리 구부러서 아버지 얼굴은 점점 아버지 땅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그러나 인생에 걸어가는 길인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걸어가는 가운데도 아버지 늘 주의 마음을 주시고 평강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구할 수 있는 그래 이의 모든 걸 더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간증이 있는 삶을 사는 권사님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2024년 찬양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리는 교회가 되자고 있습니다. 아버지, 온 성도들이 아버지의 찬송에 습관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찬송의 옷을 입는 귀한 한 해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는 산이 반짝반짝 빛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너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내가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의 믿음을 가지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이들이 아버지의 성도들 가운데 사모한 건도 내내 함께 하시기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선교하는데도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미얀마에 있는 엄규 선교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멕시코 티아나주에서 아모르 미션을 통하여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기는 멕시코 인디언으로 섬겼던 아버지 서해에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북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곳을 만나 토리포 영상TV를 통하여 분도선교에 임하고 있는 방송국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부담을 가지고 선교지의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월드 미션을 설립하여서 지금까지 선교를 모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5월 4월엔 도미니카를 방문해서 어느 곳에 서치교회를 지을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돌아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의 모든 과정들이 순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느 한 사람은 한 교회가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예수가 십자가가 증거되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들이 되기 원하며 목회자들이 되기 원하며 성도 되기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주었사오니 이 새벽에 그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자리로 인도하시듯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를 34년 전에 땅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붙잡고 기도하는 데마다 응답받게 하시니 감사하고, 오늘 응답받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아버지 주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고백으로 말미암아 기쁨 있는 가정가정들에도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위하여 기도하는 영혼들이 아버지 예수님 앞으로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 외교 바로 믿을 수 있는 아버지 선들대로 은혜를 풀어주시고 가정가정마다 구원받는 복된 가정대로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멀리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연장하여 있는 가정도 되게 하여 주시고 사육하고 원성하라는 주의 뜻을 순종하는 귀한들이 가정가정들마다 있어서 아버지의 가정에 있는 드려진 어두운 그림자들이 다 예수로 명하니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정가정들마다
기도하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 더욱더 많도록 성령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세운 교회들을 위해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아직 보지 않는 아름다운 것을 펼쳐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4월달에 한국에서 있을 국회의원 선거나 12월달에 있을 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 걱정하기 없는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대모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버지 풍경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 앞에 나가 온전히 기도하는 길밖에 없사오니 믿음의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보일 수 있도록 그것을 나타내는 이번 4월과 11월을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점점 죄악에 관향해 간다고 죄악에 관향한다고 두 손 놓고 있는 저희들이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손을 모아라 기도하는 거룩한 쓰임 받는 온 성도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생각 되기 원하오니 정문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흥분되는 역사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을 봅니다. 들으라 구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발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을 써먹고 너의 옷은 더러웠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곁에서 추수한 풍풍에게 주지 아니한 삭히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웃는 소리가 만물의 주에게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려고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복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재배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범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일이 크니라.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와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3월의 두 번째 날입니다. 이제는 비가 부슬부슬 오고 있습니다. 온 땅을 이제 녹여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춥든 덥든 이건 다 필요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필요해서. 나에게는 안 필요한데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누군가에게는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거든요. 그럼 그 누군가가 특정 다수가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고 모든 인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한 세대만 살았던 인류가 아니라
그 한 세대를 이어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데 모든 세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제너레이션. 이제 이론상으로는 뭐 이해가 안 되고 맞진 않지만 그건 믿음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이 펼쳐가신 일은 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물림이 되느냐, 대물림이 되느냐. 다른 것도 다 대물림이 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대물림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의 저주를 끊어라, 뭐 그런 책도 있었어요. 가계의 저주는 혈통면으로부터 흐르는 죄를 끊어라, 그런 얘기인데 그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일단 뭐 엉뚱한 이런 그렇게 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참 은혜가 된다고 말하기로 호불호가 있어야 된다. 예수를 믿는 것도 호불호가 있습니다. 호불호가 있는데 내가 불호 때문에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 호 때문에 믿음을 가만히 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맞는 것을 주신 거예요. 맞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가장 맞는 것이 뭐냐? 우리가 말하는 그런 열심이라고 하는, 열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열심이나 열정이 없는 사람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우리가 허탄한 일에 열정을 하고 열심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서 열정이 있지요. 열심히 있습니다. 근데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열정을 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썩지 않는 양식, 썩는 양식,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양식이라도 먹지 않지, 그냥 뭐 이 보관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며칠이고도 보관이 되지만요, 그렇지 못할 때는 특별히 땅을 파서 보관한다든지 뭐 해서 특별하게 보관하지 않는 한은 이 상온에 놔두면은 하루가 지나가면 다 상합니다. 다 썩어요. 근데 썩는 게 나쁜 줄 알았더니 그 썩는 것 때문에 땅이 비옥해지는 거예요. 썩는 걸 거름으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세상은 버릴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지은 세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 형편없고 버릴 것 다 쓸 데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다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나한테, 내 생각에는 필요 없거든요. 내가 필요한 것 저 사람에게 필요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잘 못 보지만은 이제 집 앞에 보면 이렇게 쓰던 사용하던 다 내놓은 이제 파는 것들을 이름 까먹었는데 뭐라고 그러던데. 그러면 나는 가서 보고 이래.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꼭 가져가요. 필요하니까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 제 친구가 뭐 저런 걸 다 팔고 그래. 저도 그랬어요. 어제 보고 야 저런 걸 다 파냐, 말도 안 된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네가 쓸 때는 소중하게 썼던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크고 나니까 우리에 필요 없으니까 내놓고 누군가 더 필요하겠지. 그래서 미국 학교, 여기 미국 학교에 가보면요, 대학교에 가도요, 도서관에 유수원들이 많아요, 저들이. 뭐 요번에 정리하면서 다 이제 버리고 그랬지만은 저도 와서 학교 잠깐 다니는 걸 보면 이제 유수원들이 도서관에 많습니다. 판다고 써놨어요. 저런 거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학교 다닐 때 유수원 두꺼운 거 사서 갖고 다녔잖아요. 워낙 차가 비싸니까 유수원 쓰더라고요. 그걸 보고 잘 쓴 사람은 또 다시 내놓는 거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런 게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다.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자, 이렇게 시부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런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우연이 된 것이다. 우연이 되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연이 된 건 아무것도 없고 하늘에 무슨 플랜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우연히 어디 세상에 재수가 없어. 재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신의 인생 속에 재수가 없는 일인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이미 다 플랜을 세워놓으시고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만남도 잘못된 만남 같다? 아니에요. 잘못된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슨 뜻이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그 뜻을 담지 못해서 그럴 뿐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이 가고 난다면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야 아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제 뭘 좀 보다 보니까 누가 하더라고요. 이제 난 아버지처럼 훌륭한 목사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목사를 자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못하면 이제 그만둬라 그러는데 그 아버지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아들아, 내가 네 나이 때는 너만 하지 못했어. 너보다 형편없었어. 네가 아버지하고 비교하려면 아버지 나이만큼 됐을 때를 말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구나. 우리는 비교할 때 앞서간 사람을 자꾸 비교하는데 그 사람이 나하고 같았을 때 나이를 비교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잘못 생각하면 미리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명해진 사람이 그 나이에 가서 유명해졌지 처음부터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유명한 사람이 아니면 너도 처음부터 아버지는 너보다도 못했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그래 맞아 아버지 말이 맞아요 하고 목사의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보지 않고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나이가 되어보지 않고는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친구 목사님 중에 저보다 서너 살 많은 목사님들 너 내 나이만큼 살아봤어? 뭐 아무리 막 고집부린다고 야 너 내 나이만큼 살아봤어? 그러면 꼴이 내리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못 살아봤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살아서 30년 살아봤는데 40년 못 살아봤잖아요. 그 40년 살아본 사람이 우리가 못 사는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희노애락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다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세월을 견뎌나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가는가. 그래서 사랑에는 수고가 있다 그랬어요. 믿음에는 역사가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건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믿음에는 역사가 따른다고 했으니까 내 걸음걸음마다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가 기록되는 겁니다. 그 역사가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성도들이 그걸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기록하고 있는 저 사람이 기록하면서 남겨놓은 역사를 보면서 야 믿음의 사람은 저렇게 길을 걷는 거라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선 사람들은 그걸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15절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는데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든 자를 구원한다 때 병든 자를 낫게 하니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낫게 하니 그랬으면요. 이게 지금 이 시대 모든 목회자나 성도들의 딜레마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세방안을 말하여 무슨 돈을 맞아 대마저 병자에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 자로서 그 일을 얼마나 집중해서 해봤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일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께서 뭐 신유의 은사를 하나님 신유의 은사를 줬다. 그러니까 그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 쓰는 사람들이고 뭐 그것이 또 다른 은사들이 또 있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한다고 하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병이 낫는 것도 구원입니다. 육신의 구원도 구원이고 영혼의 구원도 구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병든 자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건 영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 같아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는 뭐 오래됐지만 우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친구도 이제
돌아가시가 다 됐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병원에 와서 기도 좀 해주시라고. 갔어요. 아무것도 못 알아요.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냥 기도하기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거 기도하는데 그거 되겠어요? 근데 뭐 제가 기도한다고 살아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거기서 기도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는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아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깨끗한 영혼을 받아주시고 예수님도 다 씻어달라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것밖에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은 전하, 성도이나 몸은 기름에 치실 강건한 바시고 고생을 수고뿐이고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몸은 다 돌아가는 겁니다. 다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언제나 글 썼죠. 여러분과 제가 밟고 다니는 흙이 아마 그 언젠가 누가 돌아가신 분의 흔적일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막 뭐 소름 끼친다고. 소름 끼치는 게 아니고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걸음 옮겨놓을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겸손해지지 알 수 있지 않겠냐. 우리는 산소 가고 뭐 그런데 뭐 이거 기념 축구 가는 데 가서는 옷들을 경건하게 하는데 왜 거기 가서 경건하고 일반 삶은 그렇게 못 사냐고. 일반 삶도 그렇지 않겠느냐. 내가 걸어가는데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부는 그 바람에 흙먼지 날리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이 얼마 오래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알겠냐 그걸. 그러니까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 하나의 말씀을 깨달으면 누구든지 겸손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댕긴 적이 있어요. 정신 나갔다는 정도로 무슨 정신 나갔다고. 근데 정신 나간 게 아니에요. 이거는 깊이 생각 맞는 말이에요. 나도 어느 날에 흙이 되어서 먼지가 돼서 그렇게 이제 다 얼른 날아다닐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불러 모은다 했어요. 마지막 다 불러 모아서 몸을 입혀주고 영혼이 그쪽에 들어가서 자기 입으로 자기를 직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요, 내가 내 입으로 나를 직구하려고 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음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니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뭐 잘못해서 회개하지 않은 이 사람은 회개할 줄 몰라요. 기도할 줄 몰라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면 이 사람이 구원받고 혹 이 사람이 기도 사역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미움이 한번 생겨보세요. 미움이 생겨지면 그래서 미움을 살린다고 이렇게 치는 거예요. 성경 미움을 어디서 나오냐? 그게 마음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세요. 믿음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한 사람의 생애를 바꿔놓는 겁니다. 한 사람의 생애를 지워서 천국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그 영혼을 지워서 천국으로 옮겨놓는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자들의 사명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지금도 기도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의심치 않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받은 줄로 믿어라. 하고 응답이 하나도 안 되던데요. 응답이 안 돼서도 하나님은 계시고 응답이 안 돼서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응답이 내가 답답한 거지 하나님은 얼마나 더 답답하겠습니까? 야, 너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말을 좀 바꿔봐봐. 네가 기도한 걸 말을 좀 바꿔봐봐. 내가 얼마든지 바꿔서 들을 수 있지만 네가 바꿔 듣도록 내가 길을 열어놓고 있는 거야. 지금 길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네가 기도하는 걸 좀 바꿔봐. 내용을 좀 바꿔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야 믿음의 기도로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으면 그것의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래서 가장 귀한 거 말씀으로 하는 기도가 최고라고. 말씀으로 하는 기도. 말씀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있듯이. 그러니까 제가 은혜 받고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다치면 한 손인 줄 알죠? 한 손에 다 하셔야 돼. 막 그리고 당당하게 되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못 그래.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 나 우리 교인들 다 다치면 하나님 손해요. 하나님은 손해라는데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도 손해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놔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고 또 제가 야단맞죠.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하나님 여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 갖고 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목사님 기도하는 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공중 앞에서 기도할 때는 다르게 기도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다 우리 교회에서는 뭐가 다냐 같지만요 그런 내용이 달라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믿음의 기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면 내 믿음의 기도 안에 있는 대상들이 혹 저들의 죄를 뽑았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기도로 인하여 저 사람이 구원받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입을 열므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은혜를 받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사명감으로 믿음의 기도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맞는 3월 달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이 말씀 붙잡고 3, 4분 동로 기도합니다. 주여